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600년 동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성경 전체가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약 1세기 1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구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야유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약 6,000년의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해 오시고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요,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요, 오늘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의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요,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많이 기록되어지고 또한 강조되어 말씀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또 사복음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이 공생의 삶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준비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결국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득 담아내고 있는가 돌아보면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급한 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기록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동시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러한 앞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 땅에 오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 땅의 구원을 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요, 그 예언해 놓으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로서요, BC 750년에서 68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주셨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700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 3장 3절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그가 앞서 오셔서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와 또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약 700년의 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 70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요,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곧 이 땅에 올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7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요, 700년이 지난 침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그 사이에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586년에 남유다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7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이 시작되는 그해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의 종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기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앞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또 그 앞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가장 중요한 역사의 약속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어져야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요, 모두가 이 바벨론의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들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나라가 없는 종의 신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누구도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 스스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그 민족이 뭉치거나 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고레스가 갑작스럽게요, 자신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합해서 큰 제국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갑작스럽게 남유다의 백성들은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너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1차 포로기한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요, 1차 포로기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70년 동안 온갖 잡풀만 무성했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회하며 자복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들이 결단하고요, 마침내 51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곳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0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권 가운데 그것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번 이끌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요,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끝난 것 같이 보여졌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그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요, 또 한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암흑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뭔가 가시적인 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또 에스겔과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또 바사의 제국 안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과 말씀의 끝으로 이제 400년 동안의 이 암흑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이 땅에 주시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마치 끊어진 것 같은,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대가 약 400년 동안 흘러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침례 요한을 통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지나가고 침례 요한이 등장하자 오늘 요한복음 5장 3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무엇이라? 등불이라. 등불이라. 400년 동안 침묵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지 않았던 그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서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침례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보다 먼저 광야로 나가서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구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가 되었으니까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그 어둠과 침묵을 깨트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400년 동안 침묵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침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례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첫 번째 한 고백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매 절기 때마다 또 대속죄일을 맞이하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잡아서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전가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을 택하여서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150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마침내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의 첫 번째 고백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침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왕보다도요 침례 요한을 더 존경하고요 그의 말에 더 신뢰를 가지고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그 엄청난 인기를 받고 누리는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오자 그는 단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빛의 즐거움 가운데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요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고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침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증거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난 2000년 전에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그 수많은 존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남을 위한 그러한 선한 삶들을 살다가 죽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누구를 구원자로 지칭하고 있냐면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15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보다 오늘 보니까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증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하셨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혼례를 치르고요, 그 혼례를 치르는 가운데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만들고요, 또 포도주를 담가서 그들의 음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을 맞이할 음식이 떨어져 가고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하나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증해지는 증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빼지 아니하고요, 그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요, 그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을 통해서요, 사마리아의 영혼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는데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를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줄줄줄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는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요,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말로 선포하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여기 있도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시는 메시아로 믿고요, 그들 안에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의 지역에 또 있을 때 그곳에서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도 않은 채 이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길에 그의 신하들을 만났는데 오는 길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살아난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선포했던 그 시간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요,
또 한 번 죽을 아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는요 38년 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베세드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질병을 치유함을 받는데요, 너무나 중한 질병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38년 동안 지병을 계속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과 함께 38년 동안 앓았던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산 증거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요 요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장 많이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시는 처음 주셨던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요,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면서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고요, 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시내산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가 준 이 명령과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뿐만 아니라 구약의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증언하시는 이 구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침례 요한이 또한 그가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증언했던 침례 요한의 증언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모든 이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죄를 짓고서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중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중요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침내 완성하셔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더 이상 멸망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오늘 하나님이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더 이상 우리의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예수님, 오늘 구약의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침례 요한의 증언과 함께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